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8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상으로나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주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음성을 이 주일 새벽 가운데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그 길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전에 나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에 나오지 못해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하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과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일 새벽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야 되는 이 주일 새벽이지만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축복한 성경 구절처럼 정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 간구하듯이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성전문이 닫혀진 이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얼굴이 매우 상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보다 참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이 결혼식 때만큼 신랑 신부의 남녀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게 활짝 필 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합니다. 예식장도 잡아야 되죠. 웨딩 촬영도 해야 되죠. 또 어디로 신혼여행 가야 될 건지 그 신혼여행 패키지도 이제 알아봐야 되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들은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딩 의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이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로 변하는 남녀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서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서로 어떤 남녀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행복하고 찬양을 해도 기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막 충만한데 어느 시점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쉽게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은 꽃길만 거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때로는 돌짝밭, 가시 덤불을 걷는 그런 발걸음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찢겨져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말 그대로 회복이 필요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속히 마음을 돌이켜 자기에게 돌아오길 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상하고 찢겨진 부분이 회복되길 그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런 상징적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과 장가를 들게 만듭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제불능의 여자였습니다. 뭐 그 음란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호세아와 같이 살면서도 쉽게 가출을 자주 하고 쉽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심지어는 그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애까지 낳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여자로 말미암아 나는 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나의 마음이 이러하다, 내 마음이 이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네 첫 고멜과 같아,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지, 너도 힘들겠지, 미치겠지, 나도 그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도 그 고멜을 정말 끝까지 한번 사랑해봐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호세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호와를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인간의 모든 삶은 상하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요? 이미 호세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개가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명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조명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아, 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지금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캐나다에서 한인교회 이민 목회를 잘 하시다가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 차원으로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오랜 시간 동안 억류되었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억류되어 계실 때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저 성남의 어느 한 교회, 이름만 대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그 북한과 그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 너 기도하고 있냐? 너 정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맞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되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차, 내가 기도는 하긴 했지만
정말 그 북한에 갇혀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정말 이 북한에서 답답해하는 그 임 목사님의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임 목사님을 절박하게 빨리 석방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순간부터 기도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결국 기도의 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임 목사님이 석방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의 문제를 다룰 때도, 어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도 정말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절박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애쓴 그 몸부림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죄를 다루어 자신의 망가진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찬양,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예배,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부흥은 결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결코 회복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질 것입니다. 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복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결코 예배를 통해서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통해,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 제사의 그 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곧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런 가식적인 제사, 어떤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신물이 났다는 것이죠. 너희들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예배할 바에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할 바에는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꼴 보기 싫다. 그런 제사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이 정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조차도 정말 그 많은 인원이 예배의 어떤 처소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더 영적인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그동안 드려왔던 제사, 그동안 드려왔던 어떤 삼성의 신앙,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그것이 존재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정말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그런 모든 예배의 순간을 멈추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속히 점검하고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 지금 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순간 가운데 그동안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저 형식만 존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 선지자에게로 돌아오기를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방황했죠. 고멜은 호세아와 같이 살면서도 그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와도 또다시 가출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을,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외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만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영적인 외도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절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더 이상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지 않는 제사, 거칠에 불과한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 속에, 그 제사 속에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이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들을 섬기면서 가끔가다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꼭 전했던 그런 주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신랑에게는 앞으로 당신에게 미스 코리아 슈퍼모델 같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을 유혹한다 해도 그 여자는 결코 당신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바로 옆에 있는 신부가 당신에게 최고의 여자다. 아예 이 선언까지 그 결혼식 그 주례 예식에서 제가 받아놨어요. 신부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이 결혼식이 맞춰진 순간 당신에게 아주 백마탄 왕자 같은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애를 한다 해도, 대시를 한다 해도 절대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지금 옆에 있는 신랑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남자다. 외모가 어떻든 간에, 배경이 어떻든 간에 옆에 있는 신랑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남자다.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그 남편, 아내에게만 그 마음을 줘야지, 결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줬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완전히 점검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고 또 지금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태초의 창세기 시대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다면 그들이 쉽게 죄를 범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생각이 주가 되어 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 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본 속에선, 그 근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라고 찬양을 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다양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처소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0독, 천독에 이미 도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로마서 100독, 천독에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깊이 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 있길 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랑은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린다.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눈을 부릅뜬다고 해도 그 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죠. 그만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장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멈춰지는 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아가라, 너희 알아가는 데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회개를 권면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같은 이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보다 넘어서 친구와 같은 관계,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죄를 속히 회개를 통해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나를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터넷과 모바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새벽부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서 속히 정리하시고 그 회개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100번 회개해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쉽게 혈기를 부리고, 쉽게 한눈 팔고, 쉽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외적인 이런 제사가 아닌 삶이 회복된 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비록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 이 아침부터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죄를 주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 몸부림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갈급한 회복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우상들을 모두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외도의 모습들을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짚고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의 예배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주 앞에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는지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